인간은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영어로 하면 living soul이란 말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살아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누릴 때 살게 되는 영적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육체 안에다 영을 생기를 불어넣었지만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릴 때 그 육체 안에 있는 영과 우리 육체와 모든 것들이 만족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늘 함께하고 하나님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말씀하고 내가 관계가 없다. 말씀을 어겼다. 말씀을 놓쳤다. 그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딱 주시고요. 1장 28절에 보니까 26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육번성 충만하도록, 근데 그 뒤에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인간에게 맡길 만큼 인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실 때는 인간과 교제하면서 이 모든 피조물이 인간을 통해 또 인간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요, 그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요 이러면서 이 피조물도 누구에게 쓰임받기 원하냐?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쓰임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빼앗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지, 하나님 영광 돌릴지에 대해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뭘 원하시지, 이거를 조금만 하나님께 교제하시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결과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우리 2명의 아이들도 앉아있고 우리 랩런트도 앉아있는데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 생각이 많이 좀 굳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다 어디가 있냐, 좀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훈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요, 집안에서도 저도 이제 어저께 우리 주은이를 이제 잠깐 공부를 봐줬는데 제가요, 애한테 엄청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냐면 그 공부에 대해서 뺄셈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그걸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얘가 빨리빨리 이해를 못 해갖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얘한테 화를 내고 또 이렇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 맞아.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을 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건데 내가 얘한테 왜 화를 내고 있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얘한테. 그러면서 왜 아이들에게 지금 벌써 이걸 가르칠까? 나 2학년 때 이런 거 배웠나? 생각해 보니까 전혀 안 배웠는데 너무 빨리 배워요, 애들이. 한 5학년, 6학년 돼갖고 제가 이런 짠머리를 굴려서 중학교 정도 돼갖고 자리 잡은 거를 지금 2학년 때 애들이 배우고 있다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애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애를 잡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사실 반성이 되더라니까요. 질문을 잠깐 해보니까. 우리가 사실요, 자칫 잘못하면요, 굉장히 많이 놓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질문하는 거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근데 왜 나를 여기 인도해 주시? 왜 나를 이렇게 하고 계시지? 왜 이 상황이 나에게 주어져 있지? 그러면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는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놓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는 이 땅 살면서도요, 마치 뭐처럼 사는 거냐면, 그냥 진짜 그냥 살아는 있는데
자기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만을 위해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나의 과거에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이 상을 왜 주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탄이 뭘 뺏었습니까? 요 말씀을 뺏은 거라니까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요, 말씀을 매일 뺏길 수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 매일 여러분하고 저를 찾아오겠습니까? 안 찾아오겠습니까? 오늘도 찾아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린 이 시간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만 잡지 마라. 말씀만 네 마음에 새기지 마라. 왜요? 말씀만 없으면 자기가 이기는 거 알거든요. 무조건 자기가 100% 말씀 없으면 이길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놓치게 할 겁니다.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언약 잡으세요.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이 내 것이 된 걸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은 뭡니까? 말씀은 제 약속약자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약속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내 것이 된 말씀.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혼과 영, 골수와 관절, 우리 생각과 마음의 뜻을 우리 관장하고 그걸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와도 예배드려도 안 돼요. 왜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왜 내 삶이 안 변화돼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서론에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뭔지를 알면요, 인간은 말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결론으로밖에 저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최고 중요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가정에 대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제도 세우셨다.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 가정의 기본은 누굽니까? 사실은 이 아이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이게 가정의 중심축을 아이들에게 두는데 아이들에게 두지 마시고요, 가정의 기본은 부부입니다. 사실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해요. 그래서 사탄은요, 부부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저희 박사모하고요 자주 싸웁니다. 왜냐, 이 사단이 많이 이간질 시켜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많이 배우거든요. 뭘 배우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요 안 싸우셨어요, 많이 제 앞에서. 그래서 제가 잘 싸우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게 안 싸우는 방법만 아는데 안 싸우려고 해보니까 안 싸워지지 않더라고요. 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잘 싸워야겠구나. 요즘 혼자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사람도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맞죠? 말 한마디에요 굉장히 감정 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요, 이 사탄이 이간질할 때 제일 좋아하는 거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아마도 여기 랩런트도 아마 그런 얘기하는 것, 엄마는 맨날 왜 그렇게 얘기하는 랩런트 한번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뭐 이렇게 말 한마디가 좀 기분이 굉장히 나쁠 때가 좀 있죠. 근데 저도요, 이렇게 보면은 저희 사모하고 얘기할 때도 이거 한마디 때문에 사실 싸우는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 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공부하셔야 되고 우리가 좀 갱신해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이 근본 문제에 빠지자마자, 마귀에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자마자 인간은요 뭐가 딱 들어왔냐면요, 이게 없어졌어요. 자기 자신을 보는 그게 없어져서 인간이요 내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남탓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요, 이렇게 제가 보면은 조금만요 공격하는 말투가 들어오면은 저도 공격을 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이런 경향이 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수를 하더라는 거죠. 아무리 복음이다 했는데 제 체질이 복음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그런 실수가 나오던 거 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게 어떻게 보니까 이 남 탓, 좀 우리 와이프 탓할 때 있고 다른 사람 탓할 때도 있고 참, 그런데 참 강단에서도 이런 얘기하면 그러지만 좀 미안하게 늘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로 그래요. 제가 그럴 때마다 내가 창세기 3장이구나, 우리 사모도 저도 창세기 3장이구나 많이 느낍니다.
욥기에 보니까 욥기 2장에 보니까요. 욥이요. 이제 자녀들이 죽고요. 이제 자기 몸에까지 병이 왔다니까요. 이 사탄이 이렇게 악하게 인간을 괴롭힙니다. 근데요. 욥이 죄 가운데 앉아서 자기 몸에 종기가 나고 막 몸이 아프고 가렵고 그러니까 기아장을 갖고 몸을 벅벅 긁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여러분도 좀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은 이렇게 말이 이렇게 함부로 나오지 않습니까? 욥의 아내가 어느 정도로 그게 마음에 안 들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온전함을 이게 굳게 지키려고 하냐? 하나님 욕하고도 죽어버려라! 하고 간다니까요. 도망가 버려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가정생활 하시면서 부부가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부부가 싸우고 그게 체질화되고 자녀들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도 함부로 나오고 근데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대물림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그냥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특히 육적인 건데 말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좀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자주 싸우는 집안은 좀 존댓말을 많이 쓰든지 말하는 방법을 좀 많이 바꿔야 되겠다. 저도 그 집에서 말하는 방법이 조금 왜냐면 저희는 이제 동갑이거든요. 동갑이다 보니까 친구 같지 않습니까? 약간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서로가요 이게 존중할 땐 괜찮은데 무례할 때는 굉장히 좀 서로가요 좀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특히 많이 연구하시고요 배우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런 모습이 당연히 오는 겁니다. 당연성이에요. 왜 사람이 이렇게 힘듭니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가정제도를 주셨을 때 제일 먼저 주셨을 때 질서를 주신 거예요. 질서. 왜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뭐예요? 질서라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갈 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당연히 지켜야 될 질서를 줬어요. 근데 이 질서를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자녀는 자녀답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집에서 교육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요 이런 걸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어긋나니까 자꾸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혹시요 자녀에게 무례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막 웃으면서 그냥 때우지 마세요. 진짜요 존중해 주시고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말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상처 없애주시면 나중에 그 후대들이요 또 축복받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틱틱거리는 말투 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서로 간에 좀 포럼도 해보시고요.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게요. 가정을 복음의 눈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눈으로 보라.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본문인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이 안에서 질서가 나는 거죠.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아비만 포함하는 게 아니죠. 어머니도 포함하겠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저는 여기 말씀을 좀 묵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봐야 되겠고 그래서 부모님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이다. 저는 이제 경상도가 약간 배경이라서 저희 부모님은요 절대로요 사랑 표현을 잘 안 하는 게 정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막 사랑한다 막 이런 표현이요 제가 거의 뭐 들어본 적 별로 몇 번 없습니다. 막 미안하다라는 표현도 많이 안 하고 말을 일단 많이 안 해요. 전화하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용건만 딱 하면 끊는다. 너 안 해요. 그냥 뚝 끊으세요. 경상도 배경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알거든요. 속정이 엄청 많으세요. 속정이 엄청 많아서 얘네들이 또 뭐 어떻게 하지 않을까, 자녀들은 어떻지 않을까. 특히 외국에 있는 자녀들은 좀 걱정이 좀 더 많이 되시나 봐요. 저희는 늘 보니까 눈에 있으니까 좀 자기 눈 앞에 있는 자녀니까 그게 좀 괜찮은데 이게 외국에 있는 자녀들은 항상 또 많이 생각하실 기도도 더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져요. 근데 제가 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이 그렇구나. 당연의 눈으로 좀 많이 봅니다. 부모님이 혹시
뭐 이렇게 힘든 부분 과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당연히 저러실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어머니가 보고 말고 아버지가 보고 말고 보고 말도록. 왜냐하면 여러분 공경한다는 말이 무겁게 여기다는 말이라고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이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모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모님이 주 안에 없으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복음을 꼭 전해드리라. 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부모의 가치를 정말로 알고 주 안에 있다는 가치를 알 때 가정은 가정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 5절 여러분 먼저요. 내가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유일한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 그래서 이런 의미를 알고요. 가치를 알고 그를 살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막 열심히 하는 것 막 떠벌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결국에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주 안에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아까 4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가정에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으면 가정이 가정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나를 보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부모를 보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자녀를 보셔야 됩니다. 그때만 가정이요 괜찮아지고요. 예, 가정이 힘이 생겨요. 이게 안 되면 끝까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없는 마귀에게 속은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거짓된 언어를 가지고 자꾸 죄 지으면서 자꾸 서로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정이라니까요. 그래서 가정에서 첫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가정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 안에 그런 문화가 생기도록 주 안에서 그것이 되도록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 말씀을 적용하셔서 자녀들에게 적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형제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도록 무례하게 행치 않도록 노엽게 하지 않도록 우리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세훈이 세영이가 서로 이제 되게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 있는데 그때 부모님이 그 얘기해 주세요.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건 안 돼라고 딱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 무례한 행동을 자꾸 하고 무례한 말을 자꾸 하게 되면 거기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가정 안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족 식구들 중에 창세기 3장에 보여진다면 여러분 그때요, 여러분 먼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저게 엄마의 창세기 3장이고 저게 엄마의 영적인 문제구나. 아빠의 영적인 문제구나. 저게 할아버지 할머니 영적 문제고 이게 내 영적인 문제구나 라고 보여지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겠구나.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 가족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복음으로 여러분 수용되고 복음으로 초월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잘못한 부분이 보여진다면 복음은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한 게 있으시면요 자녀들에게도 시인하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주은이한테 막 화내면서 공부 가르치다가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야 내가 너한테 화낼 게 아니야. 이거 너 나이 때 배우는 게 아닌데 야 미안하다 그러면서 제가요 너무 화가 나서 빨간 펜 그 부분에다 막 바꿨다니까. 이런 걸 왜 애들한테 벌써부터 가르쳐갖고 그러면서 이게 교과서와 지금 학교 현장을 놓고 좀 많이 생각하게 돼요. 우리 때는 그런 고민 안 했거든요. 그냥 학교에서 나오는 거 그냥 지금 더하기 빼기만 공부하면 되는 애들을 가지고 야 더하기는 이런 방법이 있어. 그 애들이 뭐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근데요 요즘 너무 공부가 많은 것들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도록 근데 부모도 스트레스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겠다. 지금 시대를 보면서 내가 마땅히 할 부분을 제대로 지금 보면서 해야지 애들 공부 지금 당장 애들이 학교에 있는 거 잘 안 따라가더라도 거기에 여러분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딱 지금 할 수 있는 거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를 하도록만 가르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그래서 용서하고 서로 시인도 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이게 복음적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주님이 주인 되실 때만 가능한 것 같아요.
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정말로 누리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 주인 되실 때, 그래, 십자가에 나를 저렇게 죽기까지 용서하신 주님을 내가 생각해 볼 때,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저 가족의 조그만 실수, 연약, 부족, 저 사람이 한 실수를 내가 품어주지 못한다면, 그거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네가 네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내가 먼저 용서받음을 알고 다른 사람을 당연히 용서할 줄 알고 당연히 품을 줄 아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죽기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셔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한다면 여러분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부분을 딱 여러분 보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누구도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저 사람도 나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가족을 볼 때 정말로 이 가족이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여러분 볼 때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진짜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혹시 없으시다면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어떤 순간에 어떤 목적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진정한 복음 안에 사랑이 없고 메말라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이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소원, 그 눈으로 여러분 가족을 볼 때 의미 없는 여러분 가족과 구성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혹시 상처가 있다. 그러면 상처 끝까지 붙잡지 마세요. 난 엄마가 이래서, 난 남편이 이래서, 난 아내가 이래서, 난 부모님이 이래서, 자녀가 이래서, 난 형제가 이래서 이거 빨리 내버리세요. 아,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 생각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빨리 버리시고요. 복음의 생각으로 가족을 보십시오. 그러면 가족이 복음으로 소통하면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되도록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저희 가정도 너무 아니에요. 저랑 박사모가 아니고 저희 자녀들이 저희를 볼 때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저희 애들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엄마 아빠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고 뭐 이렇게 밥 먹고 뭐 이렇게 식사기도 하잖아요. 그럼 식사기도 시켜보면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가 하도 말투가 대화를 해도요 저희들 공격적으로 보이나 봐요, 애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분명히 대화했는데 애들은 맨날 엄마 아빠 싸우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도 애들이 식사기도 할 때 애들이 내가 할 거야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면은 첫 번째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싸운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야 엄마 아빠는 대화한 건데 너희들 왜 그러냐 했더니 싸웠대, 자기들 볼 때는. 이게 공격적이구나 말투가 둘 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존댓말로 서로 합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이게 연애할 때부터 그게 존댓말을 써야 되는데, 제가 이게 부모 교육하는 김근성 원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도 제가 되게 존경하는데, 그분 내외는 지금까지 부모님이 서로 간에 존댓말을 쓰신답니다. 근데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혹시나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간에 너무 존대가 안 되고 귀중하게 안 된다 그러시면요 존댓말을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천명, 소명, 사명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언제 찾아지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정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면, 복음의 눈으로 내 가정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를 왜 이 가정이 보내셨는지 보이면서 이게 발견됩니다. 요셉은요 어머니가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일찍 돌아가셨어요. 동생을 낳다가. 그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형님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냐? 편애를 받았거든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채색 옷도 입혀주고요 더 각별하게 삼았죠. 그래서 가정에서 굉장히 미움받고요 핍박받았어요. 근데 요셉은요 이 가정 문제를 뭘로 삼았습니까? 발판 삼았어요. 노예로 팔렸거든요. 형님들이 미워해서 죽이려고 그러고요. 근데
요셉이요, 이걸 문제 삼으려고 그러면 끝까지 문제고 끝까지 상처의 자리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깨달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깨달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고 지도자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 통해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다. 그걸 확인해 본다니까요. 나중에 막 형님들 막 감옥에 가두고 막 여러 가지 막 하면서 동생을 미워하나, 베냐민을 또 아버지가 편애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동생을 미워하나 안 미워하나, 베냐민을요 딱 해갖고 얘는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 보내려고 그러는데 형님들이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요 딱 결론 내린 거예요. 맞다, 진짜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게 맞구나. 그래서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그때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여호와시라. 여러분, 이렇게요, 여러분 안에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천명소명사명을 찾았다니까요. 나를 이 애굽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진짜로 잡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를 놓고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 가지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거기서요 답을 찾아보세요. 가정 문제에서 발판에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그 가정에서 여러분 있었던 일이 축복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알고 여러분 가정을 주셨어요. 그 절대 주권 안에서 가정을 볼 때 가정은 문제요 고난이 아니라 나의 축복이요, 나의 정말 감사 제목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영접하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영접의 의미 11번째인데요. 성령으로 인침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니까, 이 기억을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응답받게 됐어요. 성령으로 인쳤다는 뭐예요? 이는 도장 인자를 얘기하는 거죠.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릴 때는 이제 먹을 거 갖고 싸울 때 내 거야 하면 뭐예요? 침 바르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침 바르고 이게 내 거야 그러면 이게 내 게 되잖아요. 좀 이게 약간 좀 그런 비위가 강하신 분들은 그 침 바른 것도 이제 가서 이렇게 먹기도 하지만 보통은 안 먹잖아요. 에이 더럽다 그러면서 안 먹잖아요. 이게 내 거다. 근데 좀 이제 왜 그리 더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표시를 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장 찍었대요. 근데 도장 찍는 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변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누굴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장 찍었다는 얘기는 성령이 이렇게 딱 찍힌 것도, 도장 찍으면 그 도장이 안 바뀌어요. 도장 찍으면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계약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딱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도장을 인증하셨다는, 하나님이 계약을 저희와 맺으셨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야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걸 하셔야 돼. 왜? 하나님이 도장 찍었어요. 하나님이 딱 찍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로 세웠다. 근데 혹시 여러분이 영접을 장난으로 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알 거예요. 내가 왜 영접을 장난으로 했는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제 밝히 드러나거든요. 제가 그저께 이제 대학생들 MT가 있었어요. 저희 북부 지역 엠넌트들 MT가 있어서 제가 금요일 저녁이기만 하지만 영접할 친구들을 이제 데리고 온다 해서 갔습니다. 영접할 친구 3명을 이제 준비해 놨더라고요. 친구들인데 이게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맛있는 거 좀 먹고 이제 애들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애들에게 딱 복음을 전하는데요. 애들이 이게 딱 복음 받는데 딱 보니까 시간표가 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애는 막 되게 막 고민하면서 막 고개 끄덕이면서 듣고요. 어떤 친구는 눈빛이요 딱 보면 막 흔들려요. 메시지를 듣는데 막 저거 이제 뭔가 눌렸고 뭔가 잡혔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못 들어요. 한 명의 친구는 이렇게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친구들을 이렇게 영접을 초청하니까 아예 한 친구는 따라하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친구입니다. 근데 나머지 2친구는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자하고 일주일만 같이 생활해 보면 알아요. 귀신 들린, 진짜로 지역에 흉악하게 귀신 들린 사람하고요,
하룻밤만 그 집에 같이 있어봐도요 못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하룻밤도 아닙니다. 반나절도 못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완전 귀신 들려서 막 귀신 들린 짓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상하다니까요, 거기 가 있으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이제 무속인들 집이나 이런 데 며칠만 있어보면 아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만 영적인 거 체험하는 거 아니야. 영적인 거 체험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너희 안에 와서 너희를 콱 도장 찍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시달리고 있는 사람, 혹시 맨날 가위 눌리거나 막 귀신 찾아오는 꿈을 꾸거나 이런 사람들은 영접해보면 바로 알아요. 우리 박사모가 예전에 영접시킨 우리 전미정 우리 성도님이라고 그러니까 집사님일 거예요, 지금은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막 꿈에 막 귀신 찾아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박사모가 이랬어요. 이게 자기도 이렇게 말하면서 언니 이제 꿈에 안 찾아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밤부터 꿈에 안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거예요. 영접할 때요 당장에 탁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영접한 자에게 그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는요 성령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 딱 도장 찍어서 영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7가지 정도 성경 본문 요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요것만 일주일 내내 매일 하루에 한 번 읽으면서 신앙 고백하셔도 응답받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기 말씀 그리고 구원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도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음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요 사기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기꾼 말을 자세히 들으면 사기당한다니까요. 여러분 홈쇼핑 자세히 보고 계속 듣고 있으면 산다니까요. 왜요? 들음은 그 믿음을 유발시킨다니까요. 저걸 사면 될 것 같은, 여러분 누구랑 얘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얘기 계속 듣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매일 강단의 말씀 듣고요, 매일 여러분이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실험해보시라니까요. 복음 기초 메시지요 매일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 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을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말씀이 뭐라 합니까? 너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냐? 말씀을 듣는 자, 믿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구원의 길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생겼는데 말씀 생각도 안 해. 복음 안에서 생각도 안 해. 21가지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지. 감난산에 예수님이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능력이 그래서 나에게 필요하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필요하지.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왜 이 가정을 내게 주셨지? 천명, 소명, 사명 없어요. 왜 이리 왔지? 당연 필요는 절대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막 복음 생각 안 해요. 21가지 전혀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자꾸요 막 원망 불평만 나온다. 그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도 보고 이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넓이, 높이, 깊이, 과거, 오늘, 미래, 위, 아래, 좌우 전체를 보면서 위에 사람도 생각하고 아래 사람도 생각하고 주변 사람도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서 내게 하나님 뭘 원하시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다 뭐냐? 창세기 3장이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저 사람은 뭐예요? 재수 없어 그러면서 막 욕하고 막 미워하고 막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다 허락한 거야. 야, 내가 너 인도하고 있는 거야. 야, 내가 널 축복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성령을 근심해요. 왜? 하나님 말씀에서 생각 안 해. 그 안에서
내 주변을 안 봐. 성령님도 안 받아. 그러니 성령 충만이 오질 않아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구원을 왜 하셨는지, 왜 여기 있는지 모르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맨날 우리는 거기 안에 집중이 안 되니까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조금만. 21가지, 9가지 포인트, 뭐 여러분 다 안 생각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지?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만 던져보셔도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저 남편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 아내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자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죠? 하나님? 하고 질문만 하셔도요, 응답받는다니까요. 쉽게 하시면 돼요. 그때 성령이요, 우리 안에요, 너희 안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우리 안에 계심을 알고요, 내 마음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밑에 거는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시편 48편 1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요한복음 14장에 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분을 보내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깨닫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내가 막 여러 가지 막 고민되고 막 그러고 막 내 막 인간적인 생각 막 창세기 3장의 것이 올라올 때 성령을 근심케 해서 내 맘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에게 진리의 영,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속한 자는, 사탄에게 잡힌 자는 이를 받지 못한다니까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근데 우리는 그분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아는 분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돼요. 성령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왜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가르치시려고. 그래서 26절, 27절 안 나눴지만 그가 너에게 말한, 내가 말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으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하셔도 됩니다. 성령님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죠? 하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물어보세요. 제발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선택하지 마세요. 그렇게만 안 하셔도 응답받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런 보장을 받았다니까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도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는 말씀으로 받았는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왜 네가 네 걱정하고 왜 네가 네 계산 때리고 왜 네가 네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그래. 그러지 마.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내 거야. 네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를 내가 끝까지 붙잡으니까 넌 내 거야. 내가 도장 찍었어. 내가 너를 책임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네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무너질 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바꿔보려고 그래요. 바뀝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포럼을 하실 때도 나 중심의 포럼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우리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같이 찾아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 응답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는 이 언약을 어느 날 딱 마음에 잡고요. 이 고백을 할 때마다요 너무 마음속에 감사했어요. 맞아.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이게 나야. 나는 이런 하나님 자녀야. 죄도 멸망도 어떤 것도 나를 실패시킬 수 없어. 저는 이거 붙잡고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는 이 말씀을 확신 가진 그날부터 그래, 걱정할 게 있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평안해져요. 이 말씀을 잡을 때마다 괜찮아져요. 혹시 여러분 영적 문제 있습니까? 정신 문제 있습니까? 육신 문제 있습니까?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를 넘어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실은 거기서 그래, 두려울 게 없구나, 이런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라.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아까 처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라.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를 인도해 나간다. 내가 어두운 밤에 길을 걷고 있을 때 안 보일 때 나의 발의 등이라니까요. 내 안 보이는 깜깜한 내 인생에 흑암 혼돈 공허 있는 그 자리에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그 말씀을 따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래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나 자신을 나타내신대. 언제요? 자기를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부족한 거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그분의 말씀을 다 붙잡으면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방법, 제가 응답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말씀 따라가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편 1편이나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대로 주야로 그 말씀을요 묵상하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3장에 소속된 사람에 따라가지 않아요. 창세기 3장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자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아요.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항상요. 여호수아에게 뭐랍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한 그 율법책에 기록된 데 다 지켜 행하라. 그걸 주야로 묵상해라. 그럼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시편 1편에서 말씀을 늘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뭐 했다고요? 창세기 39장의 1절부터 6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럼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왜 형통한 자가 됐어요? 말씀을 언제 항상 24시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시기도 하십시오. 더 좋은 건 무시기도입니다. 근데 요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게 계속되는 상태, 그거를 바울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주 안에서라니까요. 요것이 여러분 되도록 내 생각, 기준, 수준, 판단, 생각, 선택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창세기 3장 12가지 나, 하나님 없는 나를 주 안에서 내려놓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옛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다 맡기라 그렇게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말하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래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를 그때 찾게 돼요. 말씀 안에서 나를 찾는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여기 보내셨구나. 그때부터요 나의 일, 나의 것이 축복이 됩니다. 그때부터 나의 현장이 응답받는 현장이 돼요. 아까 얘기했던 형통이 임하게 됩니다. 요셉이 내가 형통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으니까요. 말씀 따라갔더니 노예로 갔는데도 괜찮고 감옥에 갔는데도 괜찮아요. 왜? 말씀 따라가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라.
그러니 이 하나님이요 결국에는 총리가 되도록 바로왕 앞에까지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 주신 자는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언약을 주셨지 나의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난 누구냐? 근데 첫 번째 언약은 구원의 언약이라니까요. 나를 구원하신 언약. 그러면 왜 구원하셨는가? 나를 왜 이 가정에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게 천명소명 사명이요. 그 안에서 여러분 하실 일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대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러니 창세기 45장에 아까 얘기했던 요셉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 언약과 말씀에 대한 성령인도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시면 돼요. 이번 주에 미션 그대로입니다. 구원의 길 그리기 파도타기 하십시오. 구원의 길 그리기 하십시오. 복음의 성구를 묵상하고 자꾸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눈으로 나도 보시고 현장도 보시고 가정도 보시고 여러분 모든 걸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정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선택과 판단과 결정한 사항이 있을 때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전도랑 무슨 상관이 있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인도받을까요?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좀 성경 읽기 한번 많이 해보세요. 특히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한번 포럼할 수 있을 만큼 한번 읽어보시면서 은혜 받은 부분 한번 정리해보세요. 왜 제가 요한복음을 추천드리냐면 제가 요한복음을 지난 몇 주간 계속 이제 몇 번씩 반복해서 좀 읽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해요. 특히 드라마 바이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 한번 딱 하는 거 들어보세요. 차인표 씨가 물론 예수님인데 딱 들어보면은 들으면서 좀 묵상하고 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생각할 거리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진짜 인도받을 게 많구나. 주님은 우리랑 친해지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인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가정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